요한복음 1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또 머리 위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힌 다음에 조롱을 합니다. 붉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예복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죠. 붉은색 옷은 일반 평민들이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나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율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여야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버렸죠. 이처럼 율법을 지키려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형과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계시록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바로 이런 교회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준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질문을 재차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나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아마 이런 부담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를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경배를 받기 원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간 광야에서 고난 받으실 때,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뭐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도 하고 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급해져서 이 빌라도를 재촉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를 들먹이죠. 카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죠. 시저. 당신이 저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뭐 이런 협박성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랴고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빌라도가 이제 그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앉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판정인데 아마 최후 변론과 결정을 내리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돌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길 가운데 높은 그 재판석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명령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단하랴. 다시 이제 재차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저 외에는, 그러니까 즉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 이렇게 대놓고 이제 배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본인들이 정면으로 어긴 사람들이에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 카이사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인 이 로마인 시저를 자기네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네들의 진짜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율법을 어긴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AD 70년에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인 모든 민족들의 전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골고다 언덕, 히브리 말로 이제 해골의 언덕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아마도 그 언덕에서 많은 죄수들을 처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거두지 않고 그냥 까마귀나 새들의 밥이 되게 해서 그 뼈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보니까 해골 언덕이다, 즉 골고다 언덕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못을 박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지고 갔던 십자가에 본인이 못이 박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또 다른 죄인들이 같이 달립니다. 근데 그 죄수들은 바로 강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운데 예수님을 중간으로 한쪽 죄에서는 왼편에, 그리고 한쪽 죄에서는 우편에 이렇게 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총 3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자, 이 모습, 이 세 개의 십자가 골고다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을 두 분류로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 그리고 하나는 염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세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오고, 그때 모든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민족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제 양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또 이 염소의 무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무서운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좌우에 매달렸던 이 두 강도들도,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시인하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인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양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부류로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칭, 스스로를 칭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당시 히브리 말이 이제 지금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말이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쓰던 말과 같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라고, 예슈아 하 나사렛 멜레크 하 예후딤 뭐 이런 말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 말로도 쓰고 또 헬라어로도 쓰고 그리고 라틴어로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하는지 그 명패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했던 이 로마는 왕이라고 뭐 자칭 타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고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 고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이제 또 속옷마저 벗겨 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가 4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5명이었으면 이제 5조각으로 나눴겠죠. 근데 속옷은 통으로 된 옷이었어요. 통으로 짠 옷이라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한 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 뽑기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 이전에 시편에 보면은 약 1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성취되지 않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마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 밑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인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여인들이라고도 나와 있고 마리아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밑에 있던 여인들 4명의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4여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되는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3명이 전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그리고 클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도 역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의 이름은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한번 기록이 되죠.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였던 이 마리아는 또 작은 야고보와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가리키면서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어머니처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모친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섬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신 걸로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아들을 보소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5번째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죠, 3번째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그 양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 가운데 한편에 있는 강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번째로 한 것이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4번째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그런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드리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5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28절에 나와 있는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그 말씀을 듣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극심한 그런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부터 모든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목마른 죄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스폰지 같은 데다가 식초를 적셔서 입에다가 대는 거죠. 신 걸 먹으면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고 식초를 대신 입에다 좀 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 그 맛 때문에 침이 또 일순간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조금 받아서 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더 있죠.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7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6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도 없었고 죽게 하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숨이 멎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고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가 숨 거둘 때는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숨이 멎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물론 이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같으면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적어도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죠.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사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내가 살아있을 순간입니다. 그 순간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다시 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영혼을, 마지막 여행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죽기 전에 아마 심한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여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거기서는 어떤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는 장소죠. 사람은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도 구원받은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내 자의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에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회개한 삶을 살지 않고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도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 때도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갈 때도 내 생각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인들도.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더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들이 날이 밝도록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는 안식일 날에는 형틀 위에 십자가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당해 네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 장사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나기 전까지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된다.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죽질 않고 끈질기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로마 병사들이 몽둥이로 그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아마 정강이를 부러뜨렸던 것 같아요. 정강이를 부러뜨리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정강이를 부러뜨리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32절에) 보시면은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니까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이제 뒤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것 역시 미리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3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으니,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전에 34절에 보면은 병사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거였죠. 저 사람이 정말로 죽었나? 만일 안 죽었으면 확실히 죽게 하는 방편으로 창으로 찔렀다.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우발적인 선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는데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여기서 이제 그가 바로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더라. 그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증언한 것이 참되다. 이게 확실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셨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제 뭐 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신장을 찔렸을 때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이 전부 남아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빠져나온다라고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그 체액이 걸러지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도 몸에 있던 체액이 마지막으로 고여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가 참되도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와 물이 같이 나오고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요한이 쓴 책에 보면은요.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물과 피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분이 전부 하나님이고 이분들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증거하는 존재들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 뭐냐? 바로 영과 물과 피다. 여기서 물과 피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물과 피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인데 땅에서 증거하는 존재가 그럼 성령과 예수님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영과 물과 피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굉장한 성경적인 난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셋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둘이어야 되는데 왜 셋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그리고 피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피로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느니라. 태초에 이 땅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한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 땅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서 거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태초에 창세 때부터 보면은요, 이 세 분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늘에서 증거하고요. 또 땅에서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또 물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물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물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물과 피 이 셋이 땅에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할 이유는 뭐냐?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연 이 환경이라든지 피조세계, 생물, 짐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이 정말로 살아있고 이 모든 것들을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피가 육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데 이 피라고 하는 존재도 보면은요, 어떤 증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아벨이죠. 자기 형이었던 카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찾습니다. 그랬더니 카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죽인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부르짖고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제단 밑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시여, 언제 우리 원수를,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흘린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께 계속 탄원한다. 계속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과 영이 증거한다, 부르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36절과 37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로마 병사들이 두 강도들의 그 정강이 뼈는 부러뜨렸으면서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일을 두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34편 20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자, 이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해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해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비로소 회개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찔렀던 주를 본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결국은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창으로 찌른 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애통한 것처럼 애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변화되진 않은 거죠. 극히 적은 퍼센테이지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란 가운데 아니면 일부 환란을 통과한 연후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몰아치는 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기 조상들의 죄를 본격적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님을 그때 가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두 명 나옵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 명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부자였고 자기 개인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그 안에 드린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지만 공회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했어야 되는 거죠.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는 시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돼서 예수님을 시인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끝내 시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만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된다. 즉 행위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장례 방부 처리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100리트라. 100리트라가 다른 성경에는 100근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게로 따지면 한 3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몰약과 이 향료, 이 방부제가 35kg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을 방부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정도 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왕족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 이만한 그런 향료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평민이 죽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왕이 죽으면은 이 100근 정도의 그런 향료와 몰약 등을 통해서 방부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완벽하게 좀 시체를 보존하고 확실하게 장례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한 구절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자기네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천벌받을 그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대에도 멸망당했고 그들의 후손 역시 대대손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히 왕이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아까 나눈 것과 같이 스갈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며 애통하리라. 그때가 이제 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적용을 해보면은 그때 유대인들과 지금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종교인들과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인합니까? 한국에 정신 나간 그런 무지한 목사들이 가장 큰 그 교단과 그리고 지금 연합 모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잘 이름도 모르겠어요. 한기연인지 한교총인지 이런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단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교단이 KCCN인가요? KNCC인가? 거기 NCCK인데 어쨌든 한국에 있는 WCC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기도 내용도 기가 막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나무아미 탑을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왕은 카이사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왕은 이 세상밖에 없나이다.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믿는 최종적인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날 배교한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일까? 그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중 8구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역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께서 왕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와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생명을 다하기 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